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는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가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설교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그 AD 한 90년경, 물론 이제 약간 쓴 날짜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1세기 90년경 이제 그때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60년이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엊그제 3.1절 행사를 했지만 3.1절이 70주기였거든요. 70주기였나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100주기였군요. 그러니까 뭐 60년, 7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쓴 거니까 한참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차후에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뭐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는 6명이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입니다. 베드로가 형, 안드레가 동생.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은 누가 형제냐면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야고보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래서 야고보 이름이 많은데 그리고 이 6명이 형제지간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지만은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을 열심히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래서 출세하고 한 자리 얻을 걸로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야고보도 여기나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도 나중에 보면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출세하시면은 저 한 자리 해주십시오. 뭐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인 거기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나무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였지만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뭐 출세하고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도 주님의 나라가 뭐 올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이 또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고보 요한 그 요한도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또 사도 전도자다 또 이렇게 또 뭐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여기 예수님 12제자처럼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출세하려거나 아니면은 뭘 그렇게 세상적인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면 다 전도하다 다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게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저 신학교 가고 이런 또 목사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또 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교회 하시다가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고. 특히 요즘에 보면 뭐 교회 어느 좀 이렇게 괜찮은 교회 가려고 서로다가 저 목회자들 제가 들으니까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 자리가 순교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거 서로 다 차지하려고 막 그러겠어요. 다 한다고 그러겠죠.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12제자들. 요한도 그랬어요. 마치 요한도. 자,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여기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도 길게 썼는데, 여기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고, 요한 2서는 한 장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 얼마 안 돼요. 딱 한 장, 한 페이지입니다. 요한 2서 한 페이지, 요한 3서 한 페이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요한 1서를 쓴 거는 이게 한 90년, AD 90년, 서기 90년경에 쓴 거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주고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교회들이 개척도 하고 막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도 생기고, 뭐 아마 사도 바울 선생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수많은 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많았대요,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유급이라는 게 뭐냐면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무급으로, 그러니까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해는 곳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거기서 좀 생활비도 좀 받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전도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뭐 교회를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뭘 받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니까 왔구나, 이번에 또 뭐 설교하러 왔구나, 뭐 전도하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대접하고 나면 이상한 소리 하고 가고. 그러니까 요한이 들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가장 심각했던 것이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영지주의는 1세기 말에 2세기에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이 당시 요한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근데 이제 이 이단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설교도 하고 그랬겠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 뭐 사례비도 받아가고.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가 원래 그래. 그 사상에 그걸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면 이게 뭐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그걸 부인하면은 우리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다니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막 생민한 교회들에서는 그 신자들이 그러냐고 또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가 당시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막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요한 2서에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은 야 너희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 2서 1장 10절에 이런 말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극성이 그 이단이 아주 그냥 그렇게 많았는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냐면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그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 이단에 대한 거 당시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정말 거기에도 보면 이단들이 어떻게 그 극성 맞은지, 그때도 영지주의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게 있고요. 오늘 여기 요한 1서, 2서, 3서도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가 태동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단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단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사람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드리고,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도 요한도 당시에 정말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이 시험을 많이 당해서 교회 문 닫는 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무슨 이단 중에 무슨 이단 같은 경우는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는 알곡을 추수해 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피켓을 들고 저기 강화문인가 거기서 서 있어요. 어느 정부 청사관 앞에서. 그러면서 무슨 이단이 자기 교회가 자기가 개척 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20-30명 있었겠죠. 개척 교회를 했는데 이 이단이 들어와서 알곡을 추수해 간다 그래가지고 거짓 등록을 하고 나선 교인들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형사처벌해달라고 피켓 들고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신 세 글자요. 제가 가급적이면 저기 방송에서는 이름을 좀 안 대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 입에 그냥 안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좀 짐작하셔서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형사처벌, 근데 이 종교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피켓 들고 처벌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그냥 이렇게 이단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또 이 교회를 들어와서 안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교회를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말을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부숴놓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도 들이지 마라.
근데 제가 그런 목사님을 보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형사 고발하겠다 그러겠어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고 또 뭐 자기들이 뭐 믿는 신이 있는데 신이 한 30가지가 되네요. 그 중에서 뭐 우리 기독교의 신은 그 중에 가장 그 낮은 30개 신 중에 가장 낮은 신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기독교 사상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요. 무슨 뭐 영적인 단계, 무슨 뭐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물질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영적인 신앙, 물질, 세속적인 신앙, 이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영지주의도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사입이 이상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다고 그럽니다. 거의 90년, AD 90년이니까. 옛날에는 우리 오래 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 이렇게 넘으셔서 오래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 중에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정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때도 또 생존해서 근데도 자기 생전에 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인가 이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다니엘서 8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 장에 그 말을 생각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정말 90이 다 돼서 자기가 세상을 뜰 때까지도 그걸 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자, 그 심정이 다니엘 선지자 심정이 얼마나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 요한 선지자도 요한 사도도 바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하면서 12세가 다 세상을 뜨고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좀 외롭고 또 말년에는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 처음에 불렀을 때는 베드로 안드레 그 갈릴리 해변에서 또 이 야고보 요한 형제는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 북서쪽입니다. 그쪽 북서쪽이죠. 그 위쪽에 거기서 출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도망을 갔지만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을 지켰어요, 자리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요한한테 이 부탁을 했어요. 요한이 거기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95년 정도예요. 유배되어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런 파란만장한 그러한 줄거리가 있어요. 바로 요한이 쓴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사도 요한은 바울하고 다릅니다. 제가 바울 서신도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생에 대한 것도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고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느낌이 달라요. 왜? 옆에서 아주 예수님을 직접 보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셔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모셨던 그러한 분이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 영생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가 이걸 썼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쓴 목적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자기가 이 글을 쓴 것은 영생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이라는 건 여기서 제가 NIV 성경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영생을, 그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증거가 이거래. 그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영생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 그 기절 중에 성경 기절 가장 잘 알려진 건데요.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오늘 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냥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는 자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오늘 그 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NIV 성경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뭐 문자 그 단어 뜻으로 하면 그거예요. 단어 뜻이나 아마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좀 우리 아주 믿을 만한 기독교 사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사전, 믿을 만한 기독교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이게 아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 그걸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전에 나온 건데,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날에 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럼 이 반대가 뭐겠어요?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친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그 단절을 어느 곳에 있느냐?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의 지옥.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전 정의에 따르면은.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친교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면, 친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죽음 후에 죽음이죠. 그건 영생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 기독교에는 이 좀 구원론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에는 뭐가 있냐? 구원의 단계에는 처음에 소명, 중생, 칭의, 성화, 견인, 영화,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단계, 그게 바로 그 칭의라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화를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단계, 그게 뭐냐? 영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영화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신학에서 이 영화의 단계, 이 영생의 단계 언제 시작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어느 신학자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 이 칼빈 신학, 우리 장로교 칼빈을 아주 거기에서 칼빈 물론 칼빈 선생이 얘기한 거고 그런 거죠. 칼빈 선생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자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즉각 그 영화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영생의 그러한 과정이 시작이 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칼빈 계통의 신학, 장로교 칼빈 계통의 신학에서 그 정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꼭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은 자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시작이 된다.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언제 그러면 이렇게 영생의 영화의 단계가 시작되느냐? 영생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가. 그는 주님의 재림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칼빈 신학에 의하면요. 그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육체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육체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육체가 어떻게 돼?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는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단계, 영화의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영생, 이런 영생한다. 이게 우리가 다시 재림 때 뭐 육체가 부활하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즉시로 오늘 칼빈 선생 그 신학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즉각 이 영생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가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게 반신반의할 때가 있을 경우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정말 죽으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게 되는 거야. 제가 청년 때 또 뭐 믿음이 없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안 믿으시는 분이야 뭐 당연하겠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가버릴 겁니다.
가버릴 겁니다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아예 믿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웃고 막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이건 어디서 우리가 그 영생의 증거를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누가 목격한 거냐?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쓴 그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쓴 이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그 옆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서 막 눈물을 짓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모시고 대신 모셨다는, 예수님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신 걸 직접 보고, 이야, 정말 부활하신 거. 그 옆에서 만져도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건 사실 계시는 동안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요. 물론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만지고 그랬지만. 사실 지상에 계시면서 그걸 충분히 요한이 확신했을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온갖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목격하고 본 겁니다. 이 제자로서. 그러니 바울 사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느낌 자체가.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제자로서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듣고, 그래서 자기가 이 순교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이걸 증거한 겁니다. 왜? 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이게 틀림없는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저자,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때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부활하기 전이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 항상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거였었구나. 그때 나중에 이해를 한 거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영생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심이 없는 겁니다. 100% 확신한 거예요. 100% 확신하니까 자기 목숨도, 베드로도 자기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도 내 순교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것은 참이야,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생을 줄 수 있다면 이하면 그 자기 목숨을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걸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또 야고보, 오늘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 형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받으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럼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영생을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너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요한일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간단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영접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여러분 이 복잡한 것 절대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오늘 요한일서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11절 12절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17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런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다. 그 보혈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면은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도 어려운 문제 풀어요. 야,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게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아? 근데 그게 쉽고 안 쉽고 그걸 떠나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고 아닌 걸 떠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 보세요. 성경에 그겁니다. 그냥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아들이 있다는 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단순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가짜다 막 그래요. 너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막 그러면서 그게 간단한 거 너무 간단하다. 막 그러면서 근데 너무 간단하다 아니다. 이게 복음이냐 이걸 떠나서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오늘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미리 써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값싼 은혜, 이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값싼 은혜. 근데,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을 알며 구원을 얻었나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뭘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게 야 값싼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뭐 값이 싸든 비싸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요한일서 이 에베소서 바울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 그 예수님의 가장 뒤에서 열심히 따랐던 요한도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뉴욕에서 어느 그 구두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은 분도 많을 겁니다. 그분이 똑같은 그 구두를 파는데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표시했대요. 똑같은 구두인데 하나는 $60. 오늘날 말은 6만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12만원. 오늘 우리나라 $120, 12만원 이렇게 써놓고 팔았대요. 사람들이 구두를 어떻게 사가나, 똑같은 구두인데, 사람들이 사갈 때 12만원짜리를 사가더랍니다. 이건 똑같은 구두인데, 가격을 일부러 다르게 써놔서 붙여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구두 주인이, 야, 내가 똑같은 구두를 팔고 가격만 이렇게 6만원, 하나는 12만원 썼는데 사람들이 다 12만원짜리 가지고 가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싼 게 뭔가 좀 잘못됐을 것이다. 뭐 싼 게 비지떡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알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비싼 정말 이루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아무 요구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게 값이 싼 걸로 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값싸게 정말 진짜 아주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너무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기도 안 기울이고 실제로는 얼마나 값어치가 귀중한 건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 간증 쓴 걸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직분을 주는데 자기는 대개 교회에서 요즘에 보면 직분을 받으면은 집사, 권사, 장로하면은 헌금을 내라 그랬잖아요. 감사헌금. 집사는 100만원, 권사는 500만원, 장로는 1000만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교회에서 비판을 받잖아요. 무슨 직분을 돈 받고 파느냐? 근데 이게 올바른 건 아니죠.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봉사직에 뭘 돈을 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게 나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러분 그냥 직분하고 그랬는데 100만원, 200만원 헌금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받은 직분을 값싸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값싸게 여겨가지고 그냥 장로가 됐는데도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권사가 됐는데도 책임도 다 안 하고 훌쩍 이사 그냥 옮기기도 잘하고 자기 책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목사님이 아주 헌금을 해라 그랬대요. 감사 헌금을 자기 정성을 다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더라. 떠나가지도 않고 그런 글을 쓴 걸 봤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듯이 이 복의 직분, 봉사의 직분, 물론 사람들이 그걸 싸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 이번 2000년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값싸게 여기니까 더 한번 구원받은 사람한테 1000만원씩 받고 영생이 그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니까 1000만원도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2000만원만 받고 미국 신자들은 한 3000만원 내고 그러면 귀중하게 여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길래 제 나름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직분이나 이런 거 헌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귀중하게 안 여긴다. 그건 이미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값싼 것처럼 보이지만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으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물질에 쉽게 이렇게 유혹당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셨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의견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죽음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영화의 단계에서 그 영생이 시작하는 영화의 단계, 이 칼빈 그 신학에서 얘기하는 영화의 단계, 거기에서는 우리 영혼의 영화의 단계, 영생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육체가 죽는 순간에 즉각 발생한다. 죽는 순간에. 제가 그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무디 선생, 그 시카고, 우리 무디 선생 다 아시는 그 전도자요. 그분은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신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멀리 있다가 무디 선생님이 세상 떴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나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내가 영생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기뻐하는 아주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의 영화의 시기가 바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육체에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 칼빈 신학에 의하면 육체는 재림시에. 그러나 이렇게 정말 값싸게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싼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것이다. 굉장히 우리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자기 순교하면서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하면서까지 이걸 전한 겁니다. 왜?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물론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도 중요해요. 그러나 비교하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이.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간단히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얘기하지 값싼 은혜다, 값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두 줄 가지고 얘기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11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딱 두 줄이야. 한 줄 한 줄. 그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네? 내 친구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게 그 증거는 되는 게 아니야. 실제 내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 친구는 영생이 소유하고 있네. 그렇지만 나는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영혼이 시작이 되는 단계, 이 세상을 뜨는 순간에, 이 육신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가 단절이 돼서 뭐예요? 어두움에,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없는 어두움, 영원한 그 죽음의 세계, 그걸 말하는 지옥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우리 하나님 교제가 있는 것은 천국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러한 삶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상황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복음서에서 너희가 육신을 죽이지만은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 우리가 그 살인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인자가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너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무섭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영혼의 생명, 너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 죽이고 살리는 사람,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 너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두렵지? 그렇지만 너의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 그걸 죽이지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주관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의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이런 살인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권세자들이 무섭고 그러지요. 왕들, 과거에 왕조시대 왕들 한번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무섭지만은 너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럽니다. 너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이 하나님,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생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책도 다른 거 사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좀 사서 보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면 이거 우리 어머니 80, 90 다 되신 분, 세상 안 뜨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전도를 해야겠네. 내가 빨리 믿고, 이거 어머니 돌아가실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안 믿는데 이 영생이 없는 거 아니야? 생명이 없는 거 아니야?
큰일이지. 빨리 전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속히, 제가 속히라는 말을 썼어요.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자. 왜? 내일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일은 모릅니다. 젊은 분, 나이가 젊다 그래서 또 나이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히,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더 속히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고 다니는 3년 동안 그냥 그 옆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산증인입니다. 산증인. 바울 사도하고 좀 달라요. 산증인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산증인.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셨던 사람. 예수님이 부탁까지 했어요. 요한한테. 우리 어머니 좀 모셔달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셨어요. 12제자들 다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사시면서 다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보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승천할 때까지도 내가 출세한 자리에 하나 자리를 구하지 못하나 베드로하고 같이 따라다니며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구나. 그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 야고보서 쓴 동생.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도 처음에 예수님을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물론, 마리아, 어머니 밑에서 같이 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좀 특이했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옆에서 보면서도 식구가 안 믿었어요. 자기 친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걸 다 보더니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쓴 게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도 자기 목숨을 나중에 순교했어요. 순교라는 게 전도하다 죽었다는 거죠. 왜? 그 영생이 있음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는 분 중에, 방송 듣는 분 중에 예수님 영접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속히 영접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믿는 친구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또 서점에 가서 성경책도 하나 구입해서 보시고, 요즘에 성경책 읽기 쉽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안 믿으신 분 있으면 더 속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빨리 믿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다른 거 해주지 마시고, 부모님 생신 때는 다른 걸 해주지 마시고 성경책 사서, 성경책 못 읽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나이 들으시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나는 거, 요즘에 소리 나는 거,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5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귀로 듣는 거 있어요. 그거 듣고서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그래요. 속히 해야 됩니다. 속히.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런 제목을 제가 다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얻은 자의 그 축복을 그 다음에 13절 14절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복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다. 또 더 한마디 얘기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다. 그것이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나 이런 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2장, 사도 요한도 2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입니까? 아니면 뭐 자기 좋은 집입니까? 제가 지금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 좋은 집 그냥 마련하려고 뭐 그냥 저 전원주택 구하러 다니고 막 요즘에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 했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다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뭐 출세하려고 또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뭐 그냥 눈을 그냥 부릅떠 가지면서 대통령 되려고 뭐 장관 되려고 말입니다. 그냥 뭐 그냥 의시되고 세상 얼마나 싸웁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대. 다 지나간대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것이 남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구.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막 그냥 여기 보니까 대통령 되려고 겁모술수를 행하고 손자병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국회의원. 뭐 손자병법 외우면 정치하는 도리가 뭐 중국의 그 정치인들도 막 그거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배수작을 다 부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뭐만 남느냐?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그것만 남는 겁니다. 영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전쟁한 신문 보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은 뭐 히틀러의 뭐 나의 투쟁 이거를 열심히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요. 뭐 히틀러의 나의 투쟁 이거 히틀러처럼 무슨 뭐 우리 적화 통일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뭘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여기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 정치인들 겉모술수하고 뭐 손자병법 뭐 히틀러의 나의 투쟁 이런 거 읽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세상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줄입니다. 한 줄.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자. 정치인들,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 다 우상 그거 버리고, 그 김일성교 그거 주체사상 그거 다 버리세요. 뭐 헌법으로 정해놓고, 어제도 보니까 뭐 38선에서 또 무슨 뭐 우리 목회자들이 뭐 평화통일 하자고, 또 지금 평화통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안 돼서 참 섭섭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 김일성 교가 돼 있는데요. 2,500만 신자가 있고 북한에.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 그거 기도할 게 아니고 거기 휴전선에서 저 북한 주민들이 저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통일은 자연이 돼요. 말 안 해도 됩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나 읽고 있고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핵무기를 안 버리겠는데 그 휴전선에 앉아서 철도를 못 나서 뭐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요. 지금 이 나라가 특히 목사님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보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